어, 여호수아 매일 성경에서 우리 같이 묵상해 왔는데 여호수아 끝나면 마지막 24장입니다. 우리가 우리 여호수아서를 쭉 묵상하는 가운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선두로 대장으로 두고 전쟁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모세와 같이 광야 생활 했을 때에 그들은 정말 원망과 불평과 늘 그 하나님을 또 모세를 대적하는 그러한 삶을 참 많이 살아왔는데 이제 9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을 들어와서는 정말 이들은 정말 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물론 아이성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또 그런 것들이 다시금 이런 그들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서 오늘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장이면서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당부와 그리고 어, 그 여호수아의 결단을 우리는 이제 2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24장 앞에서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았어요. 근데 어디에 모았냐 하면 세겜에 모았습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해서 들어온 곳이 가나안입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도 중요하지만 그 자자손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겜은 의미가 있는데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 이제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 라반의 집에서 있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그 이제 머물 때에 그 세겜에서 이 야곱의 자식들이 그 세겜의 추장과 그 족속들을 다 멸절시켜 버립니다.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 야곱의 자식들이 했어요. 이유는 그 자기의 동생 디나가 그 세겜의 아들에게 이제 겁탈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죽입니다. 이거가 계기가 돼서 야곱이 어, 이제 그 자식들이 행한 그 일에 대한 강한 죄책감과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제 가족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주민들로부터 위협을 느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을 떨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해요. 그랬을 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그 세겜성에서 자기 가족들과 자기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 이방 신들을 전부 다 땅에 묻습니다. 그것은 베델로 올라가면서 자기의 신앙,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신앙을 다시금 새롭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그러한 결단으로 모든 이방 우상들을 다 땅에다 심고 그들은 의복까지도 바꾸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그 모든 것들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니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아래에 묻고 베델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야곱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다시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상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제 헌신을 다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곳이 세겜입니다. 근데 그러한 곳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이제 죽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고향과도 같은 그러한 세겜에 다시 모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다시금 정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서 우리는 이제 여호와만을 섬기리라고 말했고 결단하였고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23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들 중에 이방 신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그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도 그들은 또 이방 신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이방신이라는 게 뭐냐 하면 왜 이방신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방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잘 살고 풍요로운 그러한 삶을 동경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을 이 사람들도 이제 그 우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게 누구냐 하면 바알이죠. 바알에 대한 우상을 아직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백성들은 다시금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다시 결단을 하죠. 그때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했고 결단했고 헌신했으니 이 일은 너희 스스로가 증인이 됐기 때문에 번복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때의 율법책을 다 읽어주고 그 율법을 돌에 기록하여 이 돌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록하여 언약의 증거로 남겼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기도 하고 또 신앙이 굳어지는 그래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이 우상을 섬긴다는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은혜 받았던 것, 내가 주님께 헌신하였던 것, 구원을 받았던 것,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비해야 된다는 거죠. 정비하고 정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굉장히 연약하고 그리고 금방 타성이 붙습니다. 우리 죄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익숙한 대로 내 습관이 되고 그것은 주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그냥 내 몸에 밴 신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습관적인 신앙을 버리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이 이 세상에 가 있는 그런 삶을 버리고 내가 처음에 은혜 받았던 것, 내가 다시금 내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될 그 자리를 가서 찾아서 나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처음 은혜 받은 그곳은 다 다릅니다. 나이도 다르고 또 사건도 다르고 또 지역도 다르고 계기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다 그 주님을 만났던 자리, 그리고 주님께 헌신했던 자리, 주님께 뜨겁게 나의 마음을 드리고 기도했던 그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야만 우리는 늘 넘어질지라도 그것에 돌아가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남기고 싶었던 그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가 너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그리고 이 세겜의 이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변질되지 말아라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 당부는 2025년 2월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서는 누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거기에서 떠나지 말라. 그것으로 너희를 성결하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워 승리를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자칫 넘어지고, 자칫 어려움을 당하고, 자칫 세상의 일로 무감각해졌을 때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다시금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을 끝까지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나 자신은 믿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에게는 선이 없습니다. 언제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이 무엇을 선이라고 얘기하시는지, 그걸 붙들고 나아갈 때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